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와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요일에 우리 황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출애굽기 4장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인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사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런데 맨 처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설득으로 이 모세를 그 사명의 길에 가게 하십니다. 계속 말로도 설득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세는 변명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설득한 모세를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앞의 내용과 뭔가 충돌이 되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모세를 그 길로 가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시보라가 돌칼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른 아들의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십니다. 자, 시보라가 모세를 또 피 남편이라고 했던 이유를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피남편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프레다임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의미를 피의 할례를 받은 남편 또는 결국 피를 보고 마는 남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보라가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그 방법이 게르솜에게 할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자녀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시보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보라는 미디안의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애굽에서 떠나오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미디안 사람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르솜. 그 게르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함께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그들 중에 하나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문제가 불거졌겠죠. 히브리인이라면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어쩌면 잔인한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이 귀한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피를 보게 할 수 없다고 이 게르솜이 할례를 받는 것을 십보라는 계속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할례를 두고 십보라와 계속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바로 할례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십보라는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십보라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아들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이기에,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던 창세기로 함께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15장에서부터 제가 17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길리온,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정말 나의 신복과 같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으십니다. 내 상속자는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아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라에게 여종인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라를 수종드는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멸시했는데 사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갈이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갈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맨 마지막 구절이 16절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즉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16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습니다. 그러나 17장 1절에는 몇 살입니까? 99세. 여러분은 99에서 86을 빼면 몇 년이라고요? 13년. 여러분, 지금 딱 한 절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이 한 절의 간극은요 무려 13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7장 1절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27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할례라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대 시대입니다. 어쩌면 기록이 있기도 전인 선사시대라고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몰랐고 이 사람들은 제의적인 행동과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 주로 상징적인 행동들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바알이나 아세라 신과 같은 이런 우상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란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이 질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농업을 주관하는 신에게 하는 제의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제사 드리는 남자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 새로운 것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법칙을 알게 된 이 고대 사람들이 풍요의 신 앞에서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풍요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란함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상징과 제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할례가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껍데기 포피를 자른다라는 이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생식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훼손한다는 그것은 그 능력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생식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할례를 명령하고 나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의미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같은 장 27장 19절에서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길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비록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잘 길러져서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더 편하고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로의 궁의 왕자 중 하나로 부끄러움 없이 자랐던 모세가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모세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왕자로서의 권위나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도 모세의 어떤 지위나 능력을 사용하는, 즉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할례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할례의 이야기는 이러한 할례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모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할례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나 성취를 이루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었더라면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때 이삭을 낳았다면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야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주신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일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자존심도 나의 교만함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할례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포피를 베어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의 표시가 어떤 표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애굽 땅에서 건지시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가운데 모세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인 400년이 다 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도해야 할 모세는 이 언약을 기억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안 받은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인 게르솜에게 그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헤세드 때문에 죽은 개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 다시 왕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언약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타국의 나그네가 되어 그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던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내가 가진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 때문에 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 죄악의 세상이 실패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피난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이때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의 방법과 나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나를 의지했던 주님, 나의 모습, 나의 방법들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주님 믿고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헷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